하나님을 막을 존재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분명히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르게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깨달아 하는 거. 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10구절을 아는 거예요. 10구절을 아는데 이 사람은 한 구절밖에 못 깨달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5구절밖에 몰라요. 그런데 4구절을 깨달아 알아요. 그럼 누가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역사는 내 몸에서 역사는 4구절을 알고 있는 사람이, 깨달아 아는 사람이 그 역사하는 말씀을 내 것으로 품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듣는 거, 정말 깨달아서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제발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라 저 말씀이 내 삶을 뒤흔들어 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100번을 들어도 그 중에서 내가 100일 예를 들어서 수요기도회를 100번 했잖아요. 한 번 은혜 받으면 2번 참석해갖고 한 번 은혜 받은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깨닫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 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많이 듣는 거, 아는 것 중요하지만 바르게 듣고 깨달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신학교에 갔는데 설교하러 갔는데 우연히 그 게시판에 Job 7:11이라는 걸 딱 붙여놓은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욥기 7장 11절 말씀, 그러니까 뭐 어떠한 게 메시지, 의미를 주려고 신학생에게 주려고 이렇게 했나보다 하고 찾아봤어요. 욥기 7장 11절이 뭐지? 그랬더니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이 신학생이 얼마나 지금 마음에 심한 고통을 겪고 있기에 게시판에 이런 걸 붙였나. 그래가지고 고목을 찾아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게시판에 붙인 신학생이 누군지 찾아달라. 내가 도와주고 싶다. 그랬더니 교목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게시판이요, 구직공고인데요, 7-11에 자리가 났다는 거예요. Job 7-11.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알지 못하면 이런 웃긴 코미디가 일어나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말씀을 듣긴 듣는데 정확하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본 대로, 내가 이해한 대로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잘못 한번 들어오니까 이게 잘 안 바뀌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오해하면요,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책 한 권 읽은 사람. 대화가 안 돼요. 책 한 권 읽은 사람.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진짜 힘듭니다. 진리인 줄 알아요. 아무리 다른 걸 말해줘도 필요 없어요.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한번 잘못된 어떤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런 오해가 한번 들어오면 그게요, 풀리기 직전까지는 그 한번 잘못된 누군가에 대한 예를 들어서 편견이 한번 들어오잖아요. 그 오해가 풀리기 전까지는요, 그때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죽을 때까지 오해가 안 풀리면 죽을 때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며느리가 불신자 집에 들어갔어요. 시집을 가는데 시어머니가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어머니 교회 나가시는데 이 시어머니가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맨날 눈물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들 때마다 찬송가 342장만 불렀어요.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맨날 부르면서. 근데 어느 날 이제 교회 식구들이 같이 와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우리 교회 나갑시다. 며느님이 얼마나 어머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시어머니가 아이고 저것이 다 내숭 떠는 거요. 저것이 밤마다 몰래 기도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지 시험이 이겨버리지 않은 노래들만 부릅니다. 깜짝 놀랐어요 집사님. 아니 어떤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 뭐라더라. 너 시험이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늘 불리잖아.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뭐 이런 노래만 부릅니다. 여러분 한번 오해하면요 그걸 진리라고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며느리를 욕했겠어요. 네?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한 번 오해하니까 잘못 들어오니까 그게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잘못 믿으면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는 진실이라는 것 때문에 종교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잖아요. 종교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힌단 말이죠. 저 최근에 한국 신학교 누가 하나가 요즘에 그 한국에서 그 큐어 축제, 동성애 축제예요. 저도 좀 볼상사나워요. 왜냐하면 해더라도 사이드에서 하든지 시내 한복판에서 사람들 다 돌아다니는데 아니 일반인들이 그렇게 누가 나체나 야한 그림을 그리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될 텐데 아니 왜 그 축제를 뭐 꼭 제재하자는 뜻은 아닌데 왜 그런 걸 허용 그 좀 이상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할 때는 뭐 음란 기획 이런 걸로 잡혀가는데 그들이 하는 거는 괜찮다. 이거는 뭐가 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학생 하나가 글을 썼어요. 인터넷에다. 누가 칼을 들고 갖고 저것들 다 찔러 죽였으면 좋겠다. 물론 보기 싫은 거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그러니까 잘못 배운 거예요. 신학을. 내가 거룩해, 내가 분리되어서 거룩해야 될 거를 나 외에 다른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죽여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부모들을 다 죽여야죠. 예를 들어서 절에 다니는 부모는 우상 숭배자 아니에요. 그럼 먼저 부모를 죽이고 와야겠지, 신학교를. 절에 다니는 부모님은 멀쩡하게 가서 냅두면서 왜 갑자기? 웃기잖아요. 잘못 배워서. 자기가 믿는 진실,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진실의 힘으로, 그 진리라고 생각하는 힘으로 다른 이들을 죽이자는. 세계가 여러분 그래서 종교의 이름으로 살인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종교의 이름. 여러분의 플로리다에서 오늘 테러 사건이 일어났죠. 뭐 IS 쪽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보수적인 모슬렘 계열 같아요. 아버지도 굉장히 그런 걸 싫어하고 이제 게이바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이름으로 물론 거기에는 뭐 정치적인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을지 모릅니다만 사람들을 50명이나 쏴 죽여요. 괜찮아요? 근데 기독교도 옛날에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예루살렘을 지켜라, 회복해라는 이름으로 모슬렘들을 무조건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것도 수도사들이 성전 기사단, 훨씬 요한 십자가 뭐 기사단 이런 있었어요. 이런 기사단들은 이만큼의 자비가 용납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고 싶으실까요?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신앙심이 깊으니까.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죠. 이건 아주 지극히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 아니면 우리만 사랑한다, 이거는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이게 생각보다 대부분의 신실하다고 하는 종교 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절대. 유대인에게 구원이 있다. 근데 로마 카톨릭도 그랬습니다. 요즘에 이제 로마 카톨릭은 많이 뭐 구원이 뭐 다른 데도 있다 이런 말 하지만 그거는 약간 선교적 차원에서 하는 말이고요. 중세 때는 구원은 교회밖에 없어요. 선포하는 게. 그리고 로마 캐톨릭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면 로마 캐톨릭만 그러냐? 정교회도 그래요. 그럼 정교회만 그러냐? 개신교도 그러는 거예요. 개신교 내에서도 로마 캐톨릭이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꽤 많잖아요. 뭐냐면 신앙이 깊다고 하면 할수록 우리 말고 다른 데는 다 구원이 없다고. 물론 구원이라는 개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지금 내가 신학적인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종교가 자기 말고는,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말고는 다른 데가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생각하시고 그들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로마 캐톨릭을 구원하시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개신교만을 구원하고 그 외에 다른 사람은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교리적인 생각은 하지 마세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죠. 우리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걸까요? 아니라는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힌두인이든 불교인이든 흑인이든 아시안이든 상관없이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성령을 모시라.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뭘 해야 될까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랬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런데요, 그 복음이 오직 유대인에게만 전해진 복음이었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졌다고요? 놀랍게도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았고요. 그런데도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초대교회가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막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우리는 다 구원 못 받아요. 절대 초대교회로 가면 안 돼요. 한성교회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안 전했잖아요. 처음에 오직 유대인에게만.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에요. 야, 어떻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그럼 우리 아시아는 구원 못 받는 거야? 뭐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생각을 바꾸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들의 오랜 관습에서 벗어나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놀라셨으면 초대교회 수장인 베드로한테 아주 독특한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환상 기적이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큰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먹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요. 예수도 믿었고 성령도 받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자기네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이방인들한테 절대 예수를 안 전하고 자기들끼리만 예수 믿고 수천 명이 막 예수를 믿고 막 성령 받고 초대교회가 부흥하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가 아주 못마땅했어요. 아주. 교회가 몇천 명씩 부흥하고 있었는데 그런들 보니까 아주 못된 놈들이에요. 아주 못된 놈들. 하나님 보기에는. 우리는 이해가 되죠. 못된 놈들 아니에요. 자기들끼리만 구원받으려니까 아주 못된 놈들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그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수천 명이 부흥하니까 그런 생각 할 새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죠. 우리 너무 잘하고 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았지만 사실은 성령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고넬료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데려가게 해서 고넬료에게 복음의 말씀과 성령이 임하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가 발칵 뒤집혔죠.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한 거예요. 그들과 함께 밥을 먹은 거예요. 이 성령 받고 예수 믿은 초대교회가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이 말이 되냐? 야 베드로 잡아와라. 큰일 나요. 그런데 초대교회가요, 분별의 영혼이 있었어요. 분별의 영혼.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는 증거이기도 해요. 베드로가 자기가 겪은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겪은 환상에 대해서 내가 이런 거 이런 거 보고 쭉 앞에서 받은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7절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와 그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후에 세례를 줬잖아요. 아니 말씀만 전했는데 성령이 막 임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막아요? 못 막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자 그 초대교회 다 그 회심한 유대인들이 그 말을 딱 듣고 잠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때 인정하는 거죠.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유대인들이 비로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구나,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는 단지 유대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죄인들,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예요.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뿐만이 아니라 저기 옆에 있는 다른 안 믿는 그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죄인은,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모두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 모든 죄인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리를 따라 사는 것도 되지만, 내가 매일 만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예수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이 마음을 알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만나는 모든 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게 만들고 그 진리를 따라 살도록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 거에 만족해요.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막 능력이 오잖아요. 성령이 오니까 방화를 하고 수천 명이 막 오니까 좋아가지고 막 교회 부흥한다. 막 수천 명이 생겼다. 하나님 보기에는 나쁜 놈자식들. 하나님 보기에는 아주 나쁜 놈들인 거예요. 지들 많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도 안 전해. 그리고 니들은 지옥 갈 놈, 우리는 구원받았어, 이러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도 싫어했고 이방인은 헬라인도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의 십자가 꺼려지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근데 헬라인에게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쉽게 보이는 미련한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3절 말씀 볼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대요? 꺼린다고요. 근데 이방인인 헬라인들은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야, 저렇게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도를 깨닫고 지혜를 알고 소크라테스처럼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막 공부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하니까 또 미련해. 저거 말도 안 돼. 그러면은 저기 지금 글씨 하나도 못 깨운 사람도 지금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잖아. 철학자들이 보기에는 철학을 해가지고 오랜 깨달음을 얻는 끝에 이것이구나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럼 평생 공부도 해본 적이 없는 밥만 캐는 어떤 할머니도 그럼 내 예수 믿는다 그럼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미련해. 그들이 보기에는. 그러면은 야, 그런 도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평한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꺼려지는 거고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어놓고, 그렇게 자기네들도 십자가를 싫어해가지고 예수를 믿어놓고, 헬라인은 믿을 수 없다.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심지어는 믿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해요. 자기들도 싫어해놓고. 사실은 우리도 구원받지 못할 존재였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아시안이잖아요. 원래 우리도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해놨더니 이제 언제부터 우리가 장자였다고. 여러분 아세요? 한국 가면 장자교단이 어찌 많은지. 서로 장자래요. 지들이 다 장자래. 무슨 장자가 그렇게 많은지. 다른 데는 구원이 없고 우리만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다 장자래요.
언제 구원받았다고? 언제? 하여 불과 몇백 년이니까 믿지도 않았어요. 믿으면 다 죽였고, 뭐 공자왈 어떻고 맨날 새벽마다 이렇게 했던 뭐 이런 사람들이 언제부터 그 피 속에 무슨 믿음의 뭐가 흐르네, 자손이 흐르네, 뭐 조상이라고 해봤자 기껏해야 3대 4대밖에 안 되잖아요. 잘 믿는 집이. 뭐 성경책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고 자손이 어떻고 이게 있어요? 제일 잘 믿는 집이 3대 4대예요. 그 족보라고 해봤자 3대 4대밖에 할아버지밖에 없는 족보라고. 그런데 언제부터 의인인 척하고 말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니네는 못 받고 라인 정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믿은 믿음 저 사람들 믿게 하고 그 사람의 그 믿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선생되라고. 내가 그 선생, 내가 그 사람의 믿음을 가르치는 선생, 내가 그들에게 믿음의 삶을 가르치는 선생되라고 나를 부르셨던 거죠. 여기에 오늘날의 교회들, 우리 한성교회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쟤는 진짜 구원을 못 받을 거다. 다 구원받아도 쟤는 안 된다. 진짜. 성령이 다른 사람은 다 변화시킬 수 있어. 쟤는 변화 못 시킨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돈 많은 사람 좋아하죠. 돈 많은 사람 가까이 하면은 뭐 얻어지는 게 많잖아요. 떨어지는 게 많잖아요. 우리는 품이 있는 사람 좋아하죠. 너무 막 경박하거나 이러면 싫잖아요. 같이 다니는데 막 너무 싫어. 품이 있는 사람 좋아해요. 우리는 또 이렇게. 그런 우리는 좀 가진 척, 있는 척하고 살기를 참 좋아한단 말이죠.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를 통해서 믿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도 진리의 삶을 가르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신분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기에는 아닌 것처럼 그래요. 거룩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분리를 하죠. 니들은 죽일 놈들, 니들은 지옥 갈 놈들, 우리는 이미 나는 천국 갈 사람. 거룩을 자꾸 가르치면 자꾸 구별하려고 그래요. 니들은 지옥 갈 놈들, 우리는 이미 천국 갈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간 큰일 나요. 성령 받았다고, 예수 믿었다고, 몇천 명 됐다고 그러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우리도 이미 어차피 죽을 존재인데 은혜로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러면 죽어가 있는 저 사람들 보고 옛날의 내 모습을 떠올리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도 예수 믿게 만들어요. 그들도 진리 따라 살게 만들어요.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니까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믿은 걸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방인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내 눈에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그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삶을 통해서도 기뻐하실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막을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 막을 존재가 없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성령에 이끌려서 가가지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잖아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막냐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해요. 그걸 어떻게 막겠냐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막을 존재는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걸림돌이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딱 버티면 안 돼요. 베드로가 복음을 그 설명을 쫙 했더니 초대교인들은 듣고 드디어 이방인에도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라고 깨닫잖아요. 근데 가끔은 교회 안에 그런 얘기를 하면 그래도 나는 거룩하고 저것들은 지옥 가고, 이게 칼빈의 예정서를 잘못 배워놔가지고 어차피 목사님 구원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고, 어차피 전에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거고 저것들은 안 믿을 거니까 안 믿어요. 전할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자기 예정돼 있으면 돌아오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칼빈의 예정서를 잘못 배워놨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예정을 말하는 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려고 예정하려고 우리에게 위로 주려고 말하는 거지, 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도 안 하려는 면피형으로 말하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려내려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사람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죽어가는 영혼, 저 불쌍한 영혼들 믿음으로 건져내고 그들이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